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죄와 용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바울은 죄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독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죄라는 개념이 왜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죄를 짓는 것,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죄에 대해서는 도덕이나 혹은 법이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굳이 그 법을 법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정일치 사회에서 갈려 나가면서 종교는 그 모든 것을 다 세상 권리한테 넘겨주고, 종교는 세상이 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을 지키겠다, 그런 개념이었답니다. 그게 소도예요. 세상 법이 잘못됐고 종교 법이 옳기 때문에 종교 법이 우선이다라는 개념의 소도가 아니고, 소도라는 것은 그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품에 들어왔으니까 지키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는 선악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선한 존재도 아니고 악한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신을 선한 신, 악한 신이라고 구별하는 것은 힌두교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그런 신들 종류가 많은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신,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신,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신은 선도 악도 아니고 그냥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훼라는 신을 설명할 때 더 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근동지방, 인도 쪽하고는 좀 달리 근동지방에서는 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절대 왕권의 왕을 기름 붓는 자가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선이에요. 죽이든 훔치든 빼앗든 부수든 무슨 짓을 해도 신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런 개념하고 소도는 좀 다른 거예요. 소도는 그런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권력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종교가 어떤 권력을 인정해 줬느냐 하면, 정치적 권력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숨어들면 타치를 못하게 하는, 지켜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에 그런 개념으로 소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것에서 죄, 선악을 찾지 않아요. 무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종교는 신이 선하다,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악하고 선한 것은 이미 도덕적으로 세상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세상에서 죄를 지었는데 종교가 와가지고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종교 전통에서는 없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존재해요. 밖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 종교 안에서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신의 이름을 내걸고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죠. 신이 시켰기 때문에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전쟁을 하든 신이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그리고 이해할 때,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죠. 세상 죄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죄라고 규정할지라도,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것이 신이 명령한 것이라면, 신의 뜻이라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충돌을 하게 되니까, 세상 법과 종교의 법들이 충돌을 하게 되니까 기독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법은 세상 법 위에 있다, 우선한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로마 국교가 된 이후에 유럽에서 기독교라는 존재가
갖고 있던 위치가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신의 뜻이라는 것만 얻게 되면 어떤 짓을 해도 그 짓은 선한 짓이고 명분을 갖는 일이라는 거죠. 신의 신탁이라는 거예요. 신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인정해 줬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권력이, 정치적 권력이 혹은 절대 왕조들이 남의 것을 빼앗고 부를 확장하고 세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행위하는 악행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죄책감이라는 걸 잘 몰라요. 바울이 기독론을 만들 때 말하는 죄는 분명히 그건 원죄 개념이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예수가 모든 죄를 사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쥐고 죽었다라고 표현했던 그 죄는 아담이 지었던 죄를 해결했다는 의미란 말이죠. 그냥 진짜 순수하게 유대계적 입장, 유대 신화를 가지고 유대의 신화를 또 다른 신화로 풀어낸 신화적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불순종의 죄인데 그 죄를 예수가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 죄를 해결했다. 그래서 더 이상 신과 인간은 떨어져 있는 관계, 단절된 관계 아니라 이제부터 신과 인간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가는,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기독론의 시작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개념, 이 원죄라는 개념을 좀 흐지부지하게 얘기하죠. 분명하게 원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라고 퉁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왜? 원죄만 떨컥 해결해가지고는 종교가 그닥 교인들 상대로 겁을 주거나 윽박지르면서 돈벌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전반적인 죄 전체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김치찌개 하나만 갖고 장사하면 김치찌개만 좋아하는 사람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합 분식점처럼 분식부터 시작해서 중국 음식, 그 다음에 한식, 일식, 뭐 서양 요리까지 뭐 스낵까지 그냥 뭐 오만 것들을 다 모든 메뉴를 끌어다가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식당에 오면 뭐든지 원하는 걸 다 먹을 수 있어.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가지 죄, 원전 죄 하나였는데 이 죄가 를 가지고 교회가 슈퍼마켓처럼, 편의점처럼 메뉴를 쭉 늘려 모든 죄를 포용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게 로마 국교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유럽 중세에서 기독교가 법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절대 권력이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모든 그 죄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사실은 종교재판이 제일 무서웠던 거죠. 다른 사소한 것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인데 종교적은 진짜 재판을 크게 걸어서 아주 화형을 시키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겁을 주는 공포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죄를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해성사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고해성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참 웃기지도 않고 참담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저질렀던 사소한 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범죄까지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신부한테 와서. 그럼 신부가 그걸 듣고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누구를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게 범죄면 가서 자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이 자수하지 않으면 내가 신고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인 거죠. 왜? 범죄자니까. 근데 죄를 용서한다는 죄의 모든 죄를 다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듣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는 거예요. 그냥 공범이잖아 이거는. 확실한 범죄를 지은 자의 범죄를 들었는데 그걸 그냥 들었어. 나 혼자 비밀을 할게.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가서 종교적 행위 이런 거 저런 거 해라. 기도를 하고 뭘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다. 이런 개떡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고해성사의 기본이죠. 이게 본질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성직자가 법관도 아니고 자기가 뭔데 사람한테 다른 사람과 지은 사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지은 범죄들을 자기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무슨 권한으로? 그런 권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했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자체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기독론을 펼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별의별 놈들이 다 생겼단 말이죠. 간음하는 놈, 뭐 간통하는 놈부터 시작해서 뭐 돈 떼먹는 놈, 별 오만 잡다한 그지 같은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들어오느냐?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나가서. 내가 죄를 졌는데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신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 감히 인간 따위가 나를 용서 못할 이유가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신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만약 신하고 관계에서 신이 그걸 용서했다면 그건 신은 잡신이에요. 그런 개망나니 같은 잡동생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뭔데? 신이 지가 뭐라고 사람 간에 지은 죄나 문제점을 자기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해결도 하나도 해주는 게 없으면서. 그 일방적으로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거가 해결이에요? 소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소도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력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에서의 면죄부를 줬던 것이고, 그러니까 외교가 면책권과 비슷한 거죠.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면책권을 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뿐인 것처럼 소도는 그런 개념인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무죄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건 분명한데 종교가 이제부터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종교는 재판관일 수 없어요. 판관일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구약성서에 보면은 그 율법이 법이었으니까 율법을 설명하고 율법을 운영하고 해석하는 것이 성직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직자가 법관 역할을 한 거죠. 그건 율법이 법인데 종교적 율법이 세상법은 아니에요. 더 이상. 과거에 유대교나 몇몇 문화권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죠. 지금은 이슬람은 아직도 여전히 이 구약 시대에 못 벗어난 야훼를 못 벗어난 뭐랄까 미개한 종교이기 때문에 여전히 토라를 가지고 토라를 법처럼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종교적 가치관으로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신을 믿지 않는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부를 수가 없죠. 내가 서클 모임이 있는데 서클 모임에 가지 않았다? 회비를 내지 않았다? 이건 범죄가 아니에요. 약속을 어긴 것 뿐이지. 이걸로는 그 서클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 만약 내가 계속 해야겠으면 그 규칙을 지켜야 하는 거고.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지. 종교적 율법이라는 거는 강제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럼에도 이 종교를 사랑하고 내 신을 사랑하니까 신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서 그걸 지키며 살아가겠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죄다, 범죄자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하라라고 얘기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얘기했던 건 당시의 유대교가 여전히 토라를 율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선언한 거지, 이제는 종교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 참담한 죄를 짓고 그 죄를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내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예수가 그런 범죄자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그리고 범죄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또 자기가 가해한 사람들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용서를 거기 가서 받아야죠. 왜 교회에 와가지고 신 앞에 얘기하고
십자가 앞에서 얘기하고 십자가한테 용서를 받고 신한테 용서를 받느냐 말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한테 무슨 수로 용서를 받느냐는 말이죠. 종교는 죄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종교가 죄인을 인간으로서 감싸주고 사랑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까지도 포용해서 용서해준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입니다.